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청년일부 때 성경 공부 조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습니다. 조언의 전화였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온몸이 마비 상태고 거의 생사를 오가는 그 위기 속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이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님이 생사가 오가는 그 위기 속에서도 저에게 무엇보다도 병도 나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사역자였던 전사님께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그 병에서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완쾌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한 2, 3개월 정도가 더 걸렸지만 온전한 회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조언이었던 그 자매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었죠. 아버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몇 번 나가시다가 결국 교회를 안 나가시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다가와서 상담을 하고 또 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또 민망하기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그 신앙마저도 다시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다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또는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만에 국한된 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때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정말 그들이 처음에 접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거짓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상에 느꼈던 그 부분을 실제적인 삶으로 육화되어지고 의지로 만들고 삶으로 체화시키는 작업들이 미비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는 그 사랑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고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그달 스무 남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무 남은 날입니다. 이 얘기는 이 초막절로 일주일을 보냈던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약 14일이 좀 넘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수련회나 부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죠?
약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입니다. 그때도 일주일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이 이제 10여일도 채 안 돼서 다시 하나님께 모이며 나아갑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자신들의 조상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았더라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다시 신앙을 다지며 구체적인 적용을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처음 신앙 반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를 다시 되새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처음 신앙 이 반주라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 입장 속에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모여 이제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절 후반에 보면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다고요?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는데 자신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허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신함을 통해서 우상숭배함을 통해서 망하게 된 그 죄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과거에 그렇게 범했던 그 죄악의 모습처럼 조상들의 죄처럼 내 자신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참 많이 되게 강한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떤 때는 사회적 매장처럼 시켜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판단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볼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그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반주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깨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신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하지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놓았던 그 많은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 사람들과 바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에미아에서 열심으로 섬기며 열심으로 희생하며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반면에 귀족들 중에 일부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과 사돈을 맺기도 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니에미아를 제거하려고까지 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넘어지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들과 교류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또 자신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였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절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가 될 요소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잘라낼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바로 이 일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이날의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칙을 낭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봐야 될 말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았기에 바로 율법책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그냥 자복했겠습니까? 바로 앞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죄에 대한 정의가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죄가 무엇이고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합격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선 과락이고 낙제점이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잘나간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에게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바로 그는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기준 속에서 내가 괜찮구나, 내가 어떻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진정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비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주도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것이 4절 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이하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5절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름들을 좀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바로 8장 7절에서 예서, 바니와 세레바,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바로 이 9장에서 언급되는 이름과 또는 8장에서 언급되는 이름이 겹칩니다. 아니 그 이전의 그 명단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의 다시 등장하는 예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이들이 여기서도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청년부 때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임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회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국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임원을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계속적으로 그 임원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간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1년 정도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이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종종 보기까지 합니다. 회장이 하는데도요. 이런 일들은 의외로 제가 있었던 청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그 주제처럼 그 신앙의 그 생명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진정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이름도 있고 새롭게 등장한 이름들도 있지만 이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사라지고 이제는 엉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기 때문에 일부 빠지는 이름도 있고 추가되는 이름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들은 바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도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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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들은 5절 6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하고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매번 그 찬송들이 나의 고백인지를 자주 돌아보곤 합니다. 찬송가가 나의 고백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게 정말로 어떤 때 갑작스럽게 그 등장하고 유행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는 깊이가 없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에 반해서 찬송가들 중에는 오랜 노력과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신앙 고백과 말씀에 대한 반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사 하나가 주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수준까지 되어져야 진정한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실히 고백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세상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그 찬양이 살아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자기들이 조상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부터 이제 벌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그 자손의 번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이 건지시는 과정이 이제 7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그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돌아보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경험하고 내 자신이 느꼈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진실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그 내용 중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돌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을 돌보셨던 하나님,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그 시대 때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1절은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어떤 때는 제대로 주어지지 못한다고,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가정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힘들고 힘들어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던 그 손길이 바로 우리 자신이 또 임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더더욱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